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바라고 여러분이 뜻하여 나가는 일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동행하셔서 복이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돈이라는 것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그 삶이 풍요롭고 넉넉하고 돈이 많으면 사람들에게 존중도 받습니다. 그리고 많은 편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돈을 추구하고 돈에 의지하여 살아가곤 합니다. 높은 지위에 가려고 하는 것도 또 성공을 거두고자 하는 것도 다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을 갖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 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되면 실패자로 여김받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돈이 중심이 되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이 중심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자기 형과의 재산 싸움에서 예수님이 중재해 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사람은 마땅히 자기가 받아야 될 상속분에 대하여서 형이 주지 않으므로 예수님께 그것을 호소한 것입니다. 정당한 재산권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탐심을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작 탐심을 가진 사람은 그 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정당한 재산만을 요구한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네가 주장하고 있는 그것도 탐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가 원하게 되고 그가 달라고 요구하는 그 재산과 관련된 것이 영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영생과 관련이 없고 생명과 관련이 없이 요구되는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들은, 주장들은 모두가 탐심일 뿐이다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인 것이죠. 이런 가르침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생과 관련되지 않은 채 재산권의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굶어 죽기 딱 십상입니다. 그러니 걱정되지 않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말씀 들으며 살아가려고 하면 온통 걱정뿐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저렇게 살아서는 세상을 못 살아, 저건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이야, 꿈 같은 생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물질에 대한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장을 얻지 못해서 마음을 졸이고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해서 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 하여서 그 염려 때문에 그 염려가 힘이 돼서 우리에게 뭔가를 이루어 내주지도 못합니다. 어느 나라 속담인지는 찾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걱정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하는 말이죠. 여러분이 걱정한다고 걱정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으면 또 어떡합니까? 그러니 우리는 걱정하는 것이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염려거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고 물질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염려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물질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야 내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야 내 경제 생활이 되고 돈이 있어야 나에게 필요한 것이 공급되고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돈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이 너에게 무언가를 다 해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염려를 하게 된다는 말은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염려되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고 참된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돈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돈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성공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돈이 있고 성공했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고 칭찬도 받고 돈 가지고 마음껏 쓰고 살아갑니다. 좋은 집에, 또 좋은 차에, 좋은 호텔의 식사에, 좋은 여행을 마음껏 다니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행복을 모른 채 돈만 쓰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요. 돈이 행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많이 가진 것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일들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이죠. 사람들이 염려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돈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성공의 지표가 된다고 여기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런데 그것은 틀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참되게 성공하고 참되게 행복하고 참되게 은혜를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의 구원과 영생의 행복이 가득하게 되는 그것이 진짜 성공인데, 그것은 돈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이 결코 아닙니다. 돈이 잠시 우리에게 편리를 제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은 결코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는 않습니다. 돈이 우리에게 넉넉함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돈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희 아버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하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능히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말씀, 32절 말씀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먹을 것을 구하고 입을 것을 구하는 가운데 있지 말아라. 이 이야기는 돈을 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게 되면 그러면 그 나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의 나라, 천국을 말씀하는 것이겠죠. 천국은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긍휼이 넘치는 곳입니다. 그곳이 천국입니다. 아마도 천국에는 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에 달러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천국에는 그런 것들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주고 살 수 없을 만큼의 값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돈이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된다면 그는 이 땅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것이죠. 이 땅에서 가진 것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가진 적은 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많이 가진 자보다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그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제 설교 중에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기적의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까지 것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정의 어른들의 식사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것이 남자만 5,000명, 이 말은 장정이 많이 먹는 사람이 5,000명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의 숫자는 세지도 않은 것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거둘 수 있을 만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의 풍요 속에 그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작은 것 같은데 그 작은 것이 역사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풍족히 누리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너 기껏해서 돈 많은 거 구하지 마라. 오병이어가 너에게 주어지더라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거기에 있으면 돼. 그것을 구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땅에 세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죽고 난 다음에 절반은 세금으로 다 뗍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다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다 그 돈이 줄 수 있다고 여기지는 행복을 다 누려보지 못하고 그냥 갖고 있다가 죽고 맙니다.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 그런 거 필요 없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으면 뭐 하느냐. 그것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는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러니 그냥 돈 많은 것 이런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진짜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은 작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그 복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티끌같이 작은 것이라도 이것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들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그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잃어버린 기쁨들이 마음속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샘솟듯이 솟아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그 고통 가운데 아파하고 힘든 중에서도 십자가를 통하여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나를 대속하신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심령 가득히 강같이 흐르게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가 임재하게 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게 됐던 그 모든 것, 그것으로 얻게 되는 모든 유익,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자가 되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본문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가난하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에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니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고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어서 거기에 다함이 없는 보물을 넣어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그것을 쌓아두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말씀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됐다. 야,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구나.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읽는 순간에 야, 드디어 목사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시작됐어.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이 본문을 들어서 얘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얼른 그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서 교회를 풍요롭게 하고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해서 그 돈을 목사가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인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을 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와라. 거기에 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너희에게 있는 그 물질을 거기에 투자해 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에 투자해봐라.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 창고에 너희 보물을 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 물질에 의지하여 이 물질을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마음껏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의 삶의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그런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이 물질들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물질들을 사용하려고 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지금 가진 것을 사용해도 부족한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내가 다 써도 부족한데 이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또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소외된 사람들에게 이 물질을 쓴다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 이런 염려가 다가오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겁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잖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잖아.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너희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너희는 기꺼이 너의 삶의 자리에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너의 작은 물질들을 거기에 쓸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여요. 너희 보물이 가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위하여 너희 물질을 쓰게 되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물질을 쓰게 되지, 그러면 너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말은 거기에 물질을 쓰는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물질을 쓸 수 있을 때, 그때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물질을 쓸 수 있을 때, 거기에 물질을 쓸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우리의 고귀한 물질을 거기에 쓸 수 있을 때, 그때 거기에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네가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통해서 너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제 저녁에 혹시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술 먹고 즐기는데 이 물질을 썼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음란한 영화를 보는데 여러분이 그 물질을 썼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본문은 그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물질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가 지금 너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에 내 물질을 쓰고 있다면, 세상의 쾌락을 위하여 내 물질을 쓰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내 믿음의 현주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현주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기꺼이 물질을 쓰는 것이지요. 교회가 믿음이 있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믿음이 있는 교회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물질의 부족함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접어두는 것이지요. 왜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재정을 통하여 무엇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을 위해 물질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재정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느니라.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재물을 쓰고 있는 거기에 너의 믿음이 있는 것이다. 진짜 큰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쓰고 사용하는 그것이 어디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살펴야 하고, 우리는 기꺼이 주님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생명같이 귀하게 여기는 보물들을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물질의 필요를 따라 물질의 체험을 받으면서 어느덧 이 물질의 종이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돈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원하는, 마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죠.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돈에 대한 것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너희에게 허락된 너희의 보배를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쓰고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잃어버려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면 그 믿음, 그것을 통해 너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보배 같은 것들을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